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한 왕국이 어떻게 아주 서서히,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거울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선택과 실수들은 또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람은 왜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어쩔 땐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실패가 우리를 항상 지혜롭게 만들어주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한 국가의 운명을 따라가 보시죠. 사실 우리가 보게 될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멸망은요, 갑자기 닥친 재앙 같은 게 아니었어요. 거대한 댐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 거대한 왕국의 몰락 역시 아주 사소해 보이는 타협,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균열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부분 순종이라는 어찌 보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함정이었습니다. 전부를 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킬 것만 딱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말이죠.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데요. 이 문장 참 흥미롭지 않나요? 그는 분명히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깍 붙어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는 율법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딱 처벌하는 정말 놀라운 순종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산당은 없애지 않는 선택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작은 균열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려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 버렸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추요를 맞이하게 되죠. 딱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앗아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북이스라엘로 한번 가볼까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밖에서 보기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영토는 넓어지고 나라는 부강해졌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부흥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아주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나 회개 대신에 더 깊은 타락을 선택해버렸어요. 경제적 부흥이라는 축복이 어떻게 영적인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평화의 시대가 끝나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해 가는지 그 비극적인 과정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이건 거의 광기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죠.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해당하고 그를 죽인 왕은 고작 한 달 만에 쫓겨나요. 암살과 반역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피로 물든 역사. 앞선 왕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라 전체를 삼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중심을 떠나버린 공동체는요, 바깥의 적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의 탐욕과 불신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혼란의 시대에 이제 우리는 한 왕이 내리는 정말 결정적인 선택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선택해버린 왕,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한 선택은요, 이전에 봤던 왕들의 부분 순종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더 나아간 거죠. 그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쳤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보내고 그들의 제단을 본떠서 성전의 중심을 바꿔버리기까지 해요. 이건 신앙이 정치적인 생존을 위한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비극의 절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작은 균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마침내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길고 긴 타락의 여정, 그 끝에 다다른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됐어요. 3년!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성 안에서 벌어졌을 굶주림과 절망, 그 공포? 상상이 되시나요? 왕국의 마지막은 이렇게 길고도 처절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요.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를 못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선택했으며 마침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버리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왕국이 맞이한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멸망 그 자체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현실이 그 땅에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미한 빛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 원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 섞어 살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 우상도 섬기는 아주 기묘한 혼합신앙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따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내용물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덜렁 남은 신앙. 이것이야말로 멸망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마치 로드맵처럼 딱 보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부분 순종에서 시작해서 성공 뒤에 찾아온 교만을 거쳐 위기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결국 적극적인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알맹이가 쏙 빠진 형식적인 신앙과 완전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나는 혹시 이만하면 됐지 하는 부분 순종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영역은 여전히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혹시 껍데기만 남은 건 아닐까?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심이 사라진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시작돼요. 인간의 실패와 그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수많은 왕들의 끔찍한 선택, 그리고 한 왕국의 처참한 멸망,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지만 구원자의 계보가 이어질 남유다는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바로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을 넘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요점입니다.